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인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섭리 안에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 이유는 또한 바로 다음 구절 27절에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또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에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정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혈통으로 하게 해주셨는데 이는 사람으로 온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즉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자연 환경을 통하여,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질병을 고치는 병이 많겠습니까? 못 고치는 병이 많겠습니까?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이게 왜 그렇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뭡니까?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피 검사를 하고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MRI, CT 다 해봐도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결국 하는 말이 뭡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이 메커니즘을 제대로 인간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전적인 것으로 열심히 연구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해서 안 되는구나.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내가 인맥을 동원해도 하나님이 안 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만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더듬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결국 부모와 또한 부모의 조부를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자신의 궁극적인 근원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점은 신앙이 없더라도 인간 이상으로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은 28절에 설명하죠. 28절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를 힘입어. 그가 누굽니까? 예수를 힘입어 그를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입어 기동하는 줄. 기동이 뭡니까? 기동이라는 말은 숨기고 움직인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원동력으로 삼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가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또한 치료받을 수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즉 너희 스스로 노력해서 혹은 조상덕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상덕이 아니라는 거. 이 어버이 주일에 조상의 덕을 바라보는 주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버이날은 조상의 덕을 바라보는 주일이 아니라는 거고 그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존에게 우리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선물을 바로 부모라는 선물을 각 개개인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부모를 허락하셨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녀가 부모를 하나님과 상대에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불신자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하면 항상 자녀들 입장에서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의 입장이 먼저가 아니라 부모의 입장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부터 변화되라는 거죠. 부모부터 나아지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가정의 주님으로 모시는 부모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게 되죠. 가정에서 하나님 대신에 먼저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어버이 주일날은 무엇 생각해야 되냐? 자녀에게 내가 무엇을 받을까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버이로서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하라는 것이 바로 어버이 주일의 핵심인 겁니다. 자녀를 내가 낳은 육신의 자녀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욕심과 감정으로 키워야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못했으니 너는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돕는 배필을 주셔서 창조하셨죠. 모든 인간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최초의 제도적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가정이죠. 그리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출발하셨고, 그런데 이 가정을 출발했지만 이 가정이 깨졌습니다. 뭐 때문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죄가 들어옴으로 그 가정에 흔들리고 깨어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공동체를 다시 만들어 주시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뽑으십시오를 말한다면 모든 유대인들은 쉐마의 구절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뽑게 됩니다. 왜냐? 이 쉐마의 구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는 말이 들으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중에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 중에 가르침의 으뜸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인데 보통 5절까지를 생각하는데 아니라 7절까지가 쉐마입니다. 자, 6장 5절 말씀, 이 쉐마의 시작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과 함께.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의 첫 번째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나를 먼저 점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하여 높이고 있는지, 즉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이것이 쉐마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새기라는 겁니다. 어디에 새겼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문설주에 새기게 되죠. 쉐마를 새기게 됩니다. 오른쪽에 새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10개라는 영화에 보면, 또는 10개뿐만 아니라 또 다음에 전차라는 배너라는 영화도 보면 유대인들이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한쪽 오른쪽에 문서지 옆을 항상 만지고 들어갑니다. 만지고 나서 들어가는데 그 만지는 것이 바로 이 쉐마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구절을 만지고 들어가는 거죠. 오늘날 유대인들의 가정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기억하고 이 말씀을 양육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쉐마의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7절 말씀에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뭘 가르치며?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쉐마입니다. 쉐마의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두 번째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쉐마입니다. 유대인의 어버이는 날은, 유대인의 어버이 주일은 우리와는 좀 다르죠. 그것은 바로 어버이들이 먼저 회개하는 주간이 됩니다. 회개하는 주간이에요.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기도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주간이 바로 이 어버이 주일이 되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무엇을? 세상적인 영어 수학이 아닌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해보면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가르쳤는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가르쳤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증거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세상적인 공부보다, 세상적인 직장보다, 세상적인 사업보다 더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겼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롯데건설 사장이었던 박창규 안수집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 화면가에 있는 분. 예전에 한번 살짝 말씀드렸던 분인데, 이분이 2016년 4월 달에 소천하시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참 대단한 건 뭐냐면, 이분의 어머님이 최정숙 권사님이라고 당시 2012년도에 92세셨는데요. 2014년도에 역시 이 최정숙 권사님이 소천하시게 됩니다. 이분은 평상시에는 늘 몸이 불편하시니까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지만, 아무리 내가 정말로 죽어도 주일날만큼은 내가 교회 가야 된다 해가지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항상 주일날 입는 옷이 있어요. 빨간색. 머리부터 시작하여 빨간 모자부터 시작하여 빨간색으로만 오직 예수의 보혈이래요. 예수 피로 항상 깨끗해야 된다고, 난 건강해야 된다고 빨간색 옷으로 쫙
입으시고, 심지어 이게 짚고 가는 지팡이 같은 그 밖에 달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이 손잡이에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 모습이 아직까지도 선합니다. 그 가족분들이 우리 최준석 권사님 모시고 교회를 오시는데, 근데 이분은 항상 매년 1월달 첫 번째 예배를 꼭 우리 집에서, 교구 예배를 우리 집에서 드려야 한다. 이분이 철칙이세요. 그래가지고 항상 천년도, 그러니까 새해 첫 번째 구역 예배, 전체 구역 예배, 교구의 전체 구역 예배를, 연합 예배를 우리 최준석 권사님 집에서 꼭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그때 꼭 이 안수 집사님이 꼭 오셔서 인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어머님을 잘 보살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하세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이 아무리 바빠도 매주 토요일 날 아침 식사는 꼭 부모님과 하시는 거죠. 대우건설 사장 하셨다가 나중에 롯데건설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가셨거든요. 2009년도로 기억나는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거르지는 않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식사는 부모님과. 오랜 시간도 아닙니다. 한 3시간 정도를 잠깐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잠깐 아침에 드리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 잠깐 이제 대화하면서 부모님과 건강도 챙겨드리고 용돈도 챙겨드리고, 그것을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해외 출장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신 것이죠. 이분한테 물어봤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 모습, 말씀 보시는 모습,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거죠. 아까 처음부터 어머니의 읽은 성경책,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어머니께서 야, 넌 나중에 바빠도 꼭 나와 식사를 한번 해야 돼. 그 말을 머릿속에 계속 들어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분이 모태신앙이었지만, 여러분 모태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다 잘하는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못하는 신앙이잖아요. 봉사도 못해, 예배도 잘 못 드려. 그러다가 예수를 진짜로 만나고 나서 성령으로 변화되고 나서는 이제는 그때 어머니의 말씀을 알아서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자기의 스케줄에 항상 토요일 오전은 아무리 바빠도 무슨 일이 있어, 자기의 스케줄에 토요일 오전은 부모님과 식사하는 시간으로 먼저 정해놓고 그렇게 활동하고 그렇게 생활하죠. 주변 사람들이 박창규 사장은 토요일 날 아침은 무조건 부모님과 식사해. 그 시간은 일단 빼자. 야, 골프 그때는 안 돼. 박창규 사장은 하더라도 이따 점심 때 와야 돼. 이미 사람들이 내가 본인 스스로가 나 그래서 한번 가고 싶은데 해도 알아서들 정리해 준다는 거죠. 알아서들. 바로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안타깝게 2016년도에 지병으로 67세의 나이에 소찬하셔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 양육이 이미 자녀들 가운데도 흘러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받기에 자녀들도 똑같이 부모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손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되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먼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한 것이, 그것이 쇠마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5절에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화면과 함께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나의 이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덧붙여서 말씀하신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 이름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화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억하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통하여 계속 믿음의 유사여로 모든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5번째 이 계명은 결국 무슨 뜻이 되느냐? 하나님은 오직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사람은 부모가 이 땅에서
인간이 영예를 도유하여 최고의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 즉 인간의 덕목의 최고는 효라고 여기는 사람. 두 번째는 부모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여 최고의 영예로 최고의 덕목으로 효를 해야 하지만 이런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이 두 종류로 나눈다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내리사랑일 수밖에 없다고 모든 이가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충분히 다 갚았다고 자신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 큰 소리치는 불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 613가지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봐라, 너는 지키지 못한다. 봐라, 너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뭐하라? 나를 바라보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부모님을,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가 있나요? 이 박창규 안수집사님도 우리 최준석 권사에 돌아가셨을 때 펑펑 우시면서 내가 불효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봤을 때 불효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식사하고 용돈 드리고 대화 나누고 다리 주물러 드리고 손 주물러 드리고 어깨 주물러 드리고 그 바쁜 와중에 그런 분이 누가 그분이 불효했다고, 그러나 그분 스스로 나는 불효했다고 말합니다. 우시면서.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떳떳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간과해버리는 상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부모님도 실은 여러분의 부모에게 똑같이 한없이 작아지는 불효자였다라는 거죠. 내 부모님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불효자였고, 저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 내 위에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즉 자녀란 어떤 부모님 앞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다 나는 부모님께 효도 잘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부모를 잘 모셔야 되겠습니까? 답은 다 나왔죠. 뭡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내리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강조했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면 부모를 사랑할 수 없고 아무도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액수로부터 기억되고 싶은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효도 중에 효도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쇠마처럼 자신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가르친 것처럼 아직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최고의 효도란 바로 성경의 효도란 부모를 전하는 것이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를 나를 잘 섬기라 하기 전에 하나님을 전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최고의 효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 최고의 부모 공경이고 최고의 자식 사랑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부모는 불신자 부모와 달라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겁니다. 무엇을 줄 것인가? 부모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용돈 주는 것 좋고 좋은 옷 주는 것 좋죠. 특별히 어르신들은요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예전엔 몰랐어요.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말할 때 부모님들은 좋은 옷을 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세상 말로 오태가 안 나요. 그런 말 했는데 그럴까 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나마 백화점에서 있는 좋은 옷을 입어야 옷맵시가 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싸구려 옷을 입어도 정말 1,000원, 2,000원, 3,000원 그냥 1,000동아리 하나 입어도 젊음이 이미 모든 것에 맵시가 생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만 어르신들은 정말 좋은 옷을 입어야 그나마 옷맵시가 나고 좋은 옷이 좋은 옷으로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더 좋은 것은 그것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적으로 부모에게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럼 자식이 없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가 계시지 않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디모데를
복음으로 말미암은 낳은 아들로 섬기고 복음으로 낳은 아들로 삼겠다는 겁니다. 즉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영적인 관계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처럼 섬길 수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이웃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내 주변의 어르신들을 부모처럼 섬기게 되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웃들을 자녀처럼 섬기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안에서의 부적관계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은 하나님 맺어준 복음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인데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통로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은 딱 맞아떨어지는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음의 통로가 내 자식이고 내 부모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직 복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로서 육신적으로 최고로 잘 대해주는 것은 예수 믿게 하는 거고, 영적으로도 최고로 잘 되는 것도 예수 믿게 하는 거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아무리 부모님께 잘한다 해도 잘 못합니다. 늘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그 성령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더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만난 약속의 기약으로 오직 복음에 증거하고 예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이 가정의 달의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있음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섭리와 그 은혜 안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 가운데 그 은혜와 그 선물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잘 전하고 양육하고 또한 그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가 믿음을 점검한 후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사랑 부모님과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